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들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루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며 소위 미쳤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하는 복음과 사역이 바른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와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낱낱이 드러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며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은 외모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 외모가 전부인 것이냐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밝히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그 주장에 어떻게 상당수는 설득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밝히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닌 외모를 판단하고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폄하를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고 온전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주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만 강권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또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워싸고 사로잡아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권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믿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일까요?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도 외형으로, 외모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청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외형을 보았습니다. 외모를 보았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를 죽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감히 죽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세속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속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바뀐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외모로 자랑하거나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따라 사람을 아는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대신 지으시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 외모를 자랑하고 외모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친 짓으로 보였던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이 자체에서 덮어쓰고 죽는 거, 그들의 머리로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이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며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과 우리가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처럼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며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에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육신과 외모를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지만 그 삶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건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